말미암아 무가치한 인생을 이처럼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고 부족한 우리네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복된 인생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끄심을 중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 심령안에 참된 소원, 이제 오직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심령을 다하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심을 중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이 같은 진실된 주님을 향한 참된 믿음과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같은 심령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한 말씀 한 말씀 속에 담겨진 깊은 영적인 사실을 깨달아 날마다 주의 말씀 같은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 주님을 기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의 인생을 세상이 뭐라 하든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고 선포하며 나가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 12절 한 절 말씀을 통해서 6주간에 걸쳐서 계속 우리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있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이스라엘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자가 되었고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된 자임을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치셨고 그러기에 이제는 그 신분에 맞는 거룩한 옷을 입으라. 그 옷이 뭡니까? 긍휼의 옷이요, 자비의 옷이요, 용서의 옷,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겸손의 옷을 입으라.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겸손,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실체를 깨닫는 거죠. 자신은 참으로 부족한 질그릇 같은 인생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의 시작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토달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든지 그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겸손의 시작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까? 그러기에 예수님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으려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높으신 분이시고 지혜 없는 분으로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가진 고난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분이, 그 위대하신 분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 죄 없으신 분이 그런 오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런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면 우리 또한 그 길을 가는 건 마땅하다는 거죠. 그거 이상할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안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초 내가 함께 가지 않겠다는 더 나은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교만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겸손은 뭐라 그랬어요? 남달리 내게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주시고 남들에게 없는 참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함께 행동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신 것 또한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게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혹시 나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연약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도 미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겸손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겸손은 뭐래요? 우리 인생은 그저 수증기와 같이 그저 쫙 보이는 것 하다가 그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 나의 삶을 시작하게 하신 그분, 이제 나의 삶을 걷어가는 분도 바로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 같은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이제 우리는 온유한 그런 옷을 입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가 뭡니까? 그냥 온순한 양같이 그런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온유라는 이 헬라어 원 의미에는 그 힘이 있는 건데 그 힘이 뭐예요? 절제된 힘, controlled power, 다시 말하면 조절되어지는 파워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사실화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성장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주시 공급하는 그 음식을 잘 먹고 소화시킬 때 성장하는 때 많은 힘을 얻은 것처럼, 그러나 그 힘은 무절제한 힘이 아니고 절제되어진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내 자신을 통제하고 인내하는 그런 온유한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참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온유라는 낱말입니다. 그러면 이 낱말 속에서 오늘 우리 자신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온유의 모습이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온유한 자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온유한 사람인가. 그 내가 하나님 자신 앞에서 온유한 자신인 것을 깨닫기 위해서 먼저 내가 날마다 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인식하며 그렇게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날마다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순간마다 그것이 사실화되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자는 그 영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로서 오늘도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심에 이제 나에게 도전하는 숱한 모든 것들 때문에 내가 마음 빼앗길 일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서 내가 늘 나는 온유한 삶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온유한 삶이 아니에요. 그건 성격이 좋은 거지. 성격이 좋은 거지 그거는. 그래 인간의 성격은 한도가 있단 말이에요. 리밋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폭발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절제된 힘을 갖고 있는 그 온유한 사람, 그 온유의 원천이 바로 오늘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과 그런 사실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 말, 저것이 온유한 말인지 아닌지는 뭘 보고 알아요? 이 주인이 가보면 하는 거예요. 저 개가 있는데 저 개가 진짜 싸나운 개인지 온유한 개인지 보면 같아요. 주인이 있는 거 보면 해. 저 주인이 가서 주인의 말을 들으면 그건 온유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이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온유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여지없이 우리 자신이 이제 무너지죠. 우리 스님께 가면 누구 뭐 참는 것도 한도가 있지, 나는 뭐 너만큼 성깔 없는 줄 알아? 하면서 내게 있는 것 더러운 것들이 이제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놓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승하다. 모세의 온유함을 따라갈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 대단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했어요. 그의 온유함을. 그 온유한 그 모세가 그 조그만 일 뭐예요? 어느 날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건을 가지고 자신의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분을 내므로써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가나안 땅에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 왜 그래요? 따라서 우리 온유라는 이 낱말은 그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름대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훈련이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인식하며 그 바라보는 훈련이 돼야 돼.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잘 바라보지 못하잖아요. 세상 것 바라보고 세상 일 바라보고 세상 사건 바라보고 온갖 것 바라보면서 정말 바라봐야 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는 낙심하고 때로는 우리는 분노하고 좌절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깨달아요.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 그때까지는 우리는 계속 연단의 과정이에요. 그 연단은 뭐예요? 힘드는 거예요. 연단 뭐예요? 쇠를 연단시키는 뭐예요? 불 속에 집어넣었다가 대장자에 그냥 방망이로 두들겨 패는 거예요.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뜨거워요?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연단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만은. 그렇죠. 왜 연단이에요?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힘들고 어렵지 않을 때는 그건 더 이상 연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예를 든다면은 나는 저 사람만 보면 도저히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내 마음이 통제가 안 돼. 그저 주는 거 없이 미워. 그냥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관계 속에서. 근데 그거는 아직도 내가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 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거야.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여전히 참아주시고 용서하시고 나를 보듬어 주시구나 라는 걸 생각할 때 내가 저 사람을 못할 게 뭐가 있느냐 하면서 그걸 수용하는 거죠. 그것이 안 되는 동안은 나는 연단이야. 계속 괴롭고 나는 힘든 거야. 그러나 그 한 현실이 이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넘어가게 되면 내 믿음이 승화되는 거란 말이야. 승화되는 거예요. 그 사건은 이제 더 이상 나의 연단이 아니죠. 문제가 아니니까.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야 되죠.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정말 믿어집니까? 지식 말고 그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게 여러분 깨달았잖아요. 그 주님은 참되신 하나님이요. 그 참되신 하나님은 온 땅을 있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분이 맞습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게 맞습니까? 그분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를 저주한 자를 그분이 앞서 저주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저 막연히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남을 수가 있단 말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가족 중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마음이 안 드는 사람, 또 뭔가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온유한 옷을 입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그런 모든 사건 속에서 주님 바라봄을 통해서 이 모든 사건 그 사람을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내게 주옵소서.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온유함을 인정한 것처럼 나 또한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자답게 하나님께서 주님을 당신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받은 자답게 이제 나 또한 그렇게 사랑하시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래요? 나를 따라오는 자에게는 나를 따라오고자 하는 자를 뭐라 했어요? 나에게 배우라 그랬죠. 뭘 배우라 그랬어요?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그러셨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 주님께서 명하신 그 몽해를 메고 우리는 주님에게 배우는 그런 자세로 나가길 바랍니다. 그 몽해가 뭐예요? 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이 땅에서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그와 많은 일들,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많은 성도 가운데 교회에 나름대로 직분을 주신 그 직분, 봉사의 직분, 때때로는 그게 멍해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짐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힘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을 짐으로 명예로 여기지 마시고 그저 지고 따라오면 따라가다 보면은 주님 따라가다 보면 내 멍에 주님께서 지고 가심을 우리가 발견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직분이 오히려 나에게 짐이 아니고 힘듦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만드시는 나를 전과 같은 사람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십니다. 잠언서 17장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우리의 뭐를? 마음을 연단하시느냐. 연단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을 연단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의 형제들아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바르지 못한 범죄한 자들을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연약한 자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단 말이에요. 그거 손가락 하지 말고 너를 그걸 보면서 그를 온유함으로 잘 보듬어 주고 그 일을 통해서 너 자신을 살펴봐 너 또한 그런 일에 빠지지 않도록 두려워하라. 요즘에 한국에서 주로 많이 쓰이는 말이 뭐예요? 네?
한국에서 요즘에 아주 사회면에 아주 뜨겁게 나오는 말이에요. 내로남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뭐예요? 내가 하면 로망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일에도 남들이 하면 그는 용서할 수 없어. 그러나 자기가 하는 거는 그냥 다 용납이 되는 거.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렇죠? 남들이 하는 연약한 것을 보고 너 자신이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을 살펴보고 두려워하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디모데 3장 2절 말씀에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4장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래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그렇게 뭐가 납니다. 뭐가 나면 날수록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아픔만 많아지지만 나의 나됨과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더욱 느낄 수 있기에 이제 오늘 말씀대로 주님처럼 겸손함과 온유함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또 은혜 주심을 중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겸손과 온유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 그렇게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이 찾아올 때마다, 다툼이 일어날 때마다 상대방의 못남과 나의 약함을 탓하기 전에 아버려며 상대방의 약함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보게 하시고 나의 약함을 아버려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나고 거친 돌들이 모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런 공동체이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귀히 사랑하시고 날마다 주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돌들로 맺고 가시는 은혜를 중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매만져지고 각자에게 꼭 맞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가는 우리 소망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 가족들에게 온유하게 아버려 우리의 삶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직장 동료와 교우들 관계에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큰 자보다 작은 자에게 더욱더 온유한 자로 다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는 영혼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강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내 문제가 콩한 만큼 작아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속에 이제 더 이상 문제라 말하지 않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 각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주의 언약의 백성들 힘써 주를 찾으며 부르짖을 때에 주님 약속하신 대로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 만나신 그 만남 오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아멘.